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까닭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이며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신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들의 삶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당시의 상황에 적용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게 하는데 이 언약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0장 후반부의 내용, 20장 22절부터 정확히 말하면 2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언약서,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내용은 20장 초반부에 나오는 십계명이 이 당시의 사회와 사회 현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이 언약의 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들이 적혀 있지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고 할 때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준 까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교사의 질문 가운데 계명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임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가운데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서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오늘 읽어내려갈 이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요, 신명기서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2절부터 6절까지의 남종에 관한 규정과 7절부터 11절까지의 여종에 관한 규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입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린 까닭은 무엇이냐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내 자신을 팔았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종으로 샀다 하더라도 7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종으로 팔렸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값, 아니면 제가 돈을 못 모으더라도 누군가 저의 친족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끔 하기를 원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줘 라고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은 그 돈을 받고 그 종을 자유하게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돈을 아무도 갚아줄 능력 있는 사람이 친족 가운데 없어요. 나도 돈이 없으니까 팔렸겠고요. 그럼 어떡하죠? 종으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비록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7째 되는 해가 되면
돈을 내지 않고 자유하게 하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사실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은혜로운 명령이긴 하지만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정당한 돈을 내고, 제가 뭐 인신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납치를 한 것도 아닌데 정당한 돈을 내고 종을 샀는데 7년째 되는 날이면 7년째가 되면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하게 풀어주라는 말이 사실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하다 느낄 만도 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샀다, 팔았다, 혹은 사람이 아니라 땅을 사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고 팔매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사람에게도 포함되고 땅에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내가 돈이 나중에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 돈을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종을 내가 원하는 때, 종이 아니라 땅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다시 되살 수 있었어요. 땅을 판 사람에게. 땅을 산 사람은 무조건 팔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땅을 원소유자가 내가 다시 땅을 사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팔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땅을 다시 살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동산 입장으로서는 약간 억울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정당한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이 돈을 다시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헐값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다시 대가를 받지 않고 돌려줘야 되는가? 이거 너무 억울한 제도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고. 왜냐 그러면 거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는 영구히 팔라고 하지 마셨어요. 영구히 파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고 파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희년까지의 땅, 진짜 땅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땅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졌냐면 희년까지 남은 연도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희년까지가 4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땅이 좀 비싸게 팔았고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희년까지가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땅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사용권을 사고 판 것이었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그 땅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소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마치 제 것인 양 소유권을 부리지 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였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람을 내가 샀을 때에 그 사람의 영원한 소유를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7년 동안의 사용권, 7년 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7년 동안의 소유권을 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유 역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7년대에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진짜 소유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실은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땅도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히 사고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 남종이 그 종으로 팔렸을 때 미혼이었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면 혼자 돌아가라. 근데 결혼한 상태로 종으로 팔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족들도 함께 자유인이 된다. 그런데 미혼일 때 왔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허락해줘서, 아내를 선물해줘서 그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다. 그러면 그건 주인이 아내를 그들에게 베풀어 준 거니까 그 남자만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년째가 돼서 자유할 때가 왔는데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주인이 너무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나가서 밖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주인의 밑에서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안락하고 포근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내게 허락해준 아내도 너무 좋고 자녀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나 그냥 주인 밑에서 영원히 살래요 라고 말한다면 제사장에게 주인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물어요. 너 정말 이렇게 하기로 선택할래? 네, 전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문에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그 귀에 뚫는다는 상징이 뭐냐면 이제 나는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상징이었어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히브리 남종에 관한 규례, 여기까지가 히브리 남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규례예요. 여종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땅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종은 7년 되는 째에 나오라고 했는데 여종은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남녀 차별입니까? 왜 남자는 자유하게 해놓고서 여자는 자유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가 신명기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여자도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자유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냐고 얘기하냐면 여기의 여종은 좀 특별합니다. 여기의 여종은요, 아내로 삼기 위해 산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아내로 삼기 위해서 돈을 치르고 데려온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온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을 정해라 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8절이죠.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는데 갑자기 데려오니까 싫은 거예요. 이 여자가 싫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아내로 안 삼을래요. 상관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내 아내로 안 삼을래요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 여자를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해서 값을 치러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아내로 데려온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아내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속량하여 값을 치러서 돌려보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팔면 안 됐어요.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며느리로 삼기로 결심했으면 비록 돈을 주고 데려온 여인이나 딸처럼 대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명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내로 삼기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주인이 또 다른 결혼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아내로 삼은 자를 버리거나 내치거나 소홀히 대하지 말고 여전히 그 아내에게도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의복도 제공해야 되고 계속해서 동침하여 아내로서 대우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음식도 안 주고 의복도 안 주고 동침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돈을 비록 팔렸지만 아내로서 삼겠다고 주인이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아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돈을 내지 않고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7절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란 말이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할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명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남종과 여종에 관한 규례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는 율법서, 언약의 책 히브리서 21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종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자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위한 보장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게 관심을 끊임없이 표하고 계셔요. 비록 종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율법의 이런 것들까지도 명시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그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하여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담고 있는 율법 위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종노릇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종노릇하는데 분명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가 자유인이야. 하지만 그 자유로 너희들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너희들의 자유를 사용하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저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자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마치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내가 이제 열심히 6년 동안 충성 봉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자유다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내 아내와 자녀를 너무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하여서, 이건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가 스스로 원하여서 계속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종됨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종으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6년 동안은 충성봉사 다 했기 때문에 7년에 내가 자유함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자유하게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칠 권한이 내게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함을 선포하지 않냐고, 내 자유함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냐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히브리인 종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나에게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주시는 자유를 사용하여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셨냐면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마치 애굽 사람의 밑에서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종노릇하였어요. 마치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에서 해방하여 주셨던 것처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요. 이제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이전까지는 애굽의 잔인한 학대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였다면 이제 그런 데선 자유하게 되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율법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며 우리는 서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레몬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이웃에 대하여 자발적인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양남에 온 성도들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불렀다고 하여 우리들의 자유로 우리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 가정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직장 가운데 직장 동료들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저희들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없던 저희들을 오직 주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들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하게 된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치 히브리인들이 7년째 되었으니까 내가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내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귀에 구멍을 뚫는 히브리인 종들처럼 내가 내 자유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라 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양남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